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5대 핵심가치, 목회 핵심가치, 여기 보면은 오직 성경, 감성 충족, 제자도, 사명, 다음 세대. 오늘 이 주제 중에 하나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금년 목회 주제는 와서 봐라 이거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핵심 가치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핵심 가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오랜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것을 집약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핵심 가치 5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이 말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저는 누가 종교개혁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66권을 믿고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보면은. 그러므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개혁하도록, 우리 삶을 고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성 충족. 이것은 제가 영성 새벽 기도에 한 번 더 설교할 건데, 감성 충족하니까 어떤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성 충족이라고는 주제가 왜 나왔느냐면은 부부가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아내가 화를 내. 남편이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져. 왜 그럴까요? 저도 최근에 책을 갖다가 3권 읽었습니다. 이 뇌에 관계된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있다, 어떤 성의 차별을 주장하면 잘못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자네, 운에 상호 교류하는 그 차이점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마음의 차이, 감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서로 잘해주려다 보니까 잘해주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충족이라는 건 뭔고 하냐면은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는 것, 이것을 감성 충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사는 형제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슨 거창한 거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작은 거지만은 그 사람을 한번 섬겨보는 작은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우리의 형제를,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섬겨보자. 그 다음에 사명. 자,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자, 우리가 모든 이 사명에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전도의 일환으로 우리가 6대1 운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다음 세대인데, 가장 오해하는 게 다음 세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잘 되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러므로 다음 세대는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내가 제대로 되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비로소 우리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너희 젊은 사람들이나 자라라, 어린 학생들이나 자라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다음 세대들,
바로 그들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보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라는 말은 내가 포함된 거예요. 나를 포함한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설날과 추석이 되면 또 가을철이 되면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쌀을 나누고 여전도회가 교회 재정 지원을 받고 김장김치를 담아서 주변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20kg 쌀 한 100개에서 150개 교인들과 나누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간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20kg 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김장김치 뭐가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관계가 단절된 사회, 그래서 매스컴을 들어보세요. 죽은 지 2달 지났어요. 3달 지났어요. 시신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때 비로소 발견합니다. 왜요? 더불어 사는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처럼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 어렵게 사는 사람, 다들 그들 옆에 석관중앙 껴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것. 이 나눔을 통해서 한번 관계를 회복하자. 바로 그런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는 몇몇 사람이 하던 것을 좀 범교회적으로 우리가 나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쌀 20kg짜리 한 300포 마련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50포는 가급적이면 교인들과 좀 나누고 150포는 지역 주민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걸 지속적으로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20포하고 30포하고 40포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자, 남들이 할 때 나도 하고 싶지만은 내가 10개, 20개, 30개, 40개 못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많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포, 한 가정이 한 포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 부담 없이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쌀 한 포를 마련해서 교회 사무실에 갖다 줘도 좋고요. 여러분이 번거로우면 굳이 헌금을 하세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면 사냐 하니까 한 4만 5천 원,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가지고 반절은 교인들과 나누겠어요. 반절은 복지사를 통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달해서 같이 관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11일까지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이 왜 필요한가? 성경에서 정답을 찾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뭔가, 참 제사가 뭔가를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도들을 염두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염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예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번제를 드렸잖아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하고 자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있습니다. 자 예배 순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 나누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치 화목제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동참한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클리프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요, 성경은 가난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히브리어로 가난이 에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누군가 나의 신체와 육체를 학대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내가 학대를 받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자, 에비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학대받는 사람의 상태를 가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학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난입니다. 연약한 그런 개념이에요. 생활이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우리 가운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육체적 장애가 있어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편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그 가정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야, 네가 죽고 그 다음날 내가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를 돌볼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장애 아이를 이 세상에 뭡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그 가정의 환경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어로 루시라고 하는 가난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이 가난입니다. 재산이 없는 가난, 먹거리가 없는 가난, 궁핍함의 가난, 배고픔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두고 프로코스 가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가난,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먹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없는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이념 철학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한번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가난뱅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질병의 가난을 물리치고 물질의 가난, 선천적인 가난, 후천적인 가난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여기는 인간의 죄성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가난을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됩니다만은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가난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선천적인 가난도 있어요. 후천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건과 사고잖아요. 건강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몸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가 섬겨주지 아니하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후천적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때는 전쟁의 가난이 있어요. 국가적인 기근과 흉년의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역사를 보면은요,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가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표적인 나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그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요 1950년대, 1960년대 어느 정도 잘 살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잘 살았어요. 여러분, 1950년대, 1960년대 선진국 하면 아르헨티나였어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았어요. 여러분, 땅덩어리 보세요. 대단히 큽니다. 그 나라 땅은요, 땅속에 전부 다 석유로 가득 차 있어요.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연자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씨 좋지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요 화가 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끔은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야, 국경선 좀 개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필품을 베네수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약을 사러 가고 휴지를 사러 가고 밀가루를 사러 가고 설탕을 좀 사러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너희 나라 좀 가서 사자. 국경선 좀 열어놔라. 한 번인가 열어줘.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은요 싹 쓸어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일부의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져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한번 뒤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미련함입니다. 두 번째는 공짜를 바라는 국민들이 정치가와 합작해서 만든 가난한 베네수엘라. 여러분, 한때 남미는요 좌파 사상이 싹 쓸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할 게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정치판에서 공짜를 주겠다고 하고 그 공짜로 백성들을 속이면은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정치 용어 가운데 포퓰리즘, 민중 포퓰리즘,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 용어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정치가가 대신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민중이나 대중의 좋은 점을 압니다.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욕심과 탐심은 대단하거든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치가가 바른 길로 제시해 줘야 돼. 그건 안 된다. 설령 표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선거 때 보십시오. 표를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의 선동, 돈 얼마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사람들의 능력의 대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과 합리를 주셨어요. 분석력을 주셨어요. 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도요 정신만 건강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겠다는 목표 의식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2배, 3배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스위스나 북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말고요, 제가 스위스를 보면서 야, 이 어떻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가서 보니까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잘 살지만은 스위스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 줄 아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스위스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와 칠레로 이민을 무지무진장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이민 갑니까? 안 갑니까? 못 먹고 못 사니까 우리나라도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요, 온갖 서름 다 당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보세요. 자연환경 전부 다 돌산이에요. 돌산. 우리나라 높은 산, 이건 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설기술 다 그러잖아요. 토목기술. 땅굴을 뚫는데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위스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는 이미 100년 전에요, 그 사람들은 돌산을 구멍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습니다. 10km, 12km, 24k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터널 안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 못 먹고 못 사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이미 100년 전에 3,000m, 3,500m, 4,000m에 기차가 올라가.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 백성들에게 한번 이
풍요를 한번 누려보게 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목표의식만 분명하고 우리가 정신만 제대로 박히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공짜 받지 않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의식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속이는 정치 성향의 이념들,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골이 됐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 그 이념이 없어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옷만 바꿔 입고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옷만 바꿔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공짜가 아무리 좋아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면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바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2 베네수엘라, 제3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고 더 잘 사는, 더 풍요를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노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가난도 있습니다. 기근과 흉년의 가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은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가족이 서로 책임져야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백성들이 서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 장애인을 출산한 엄마 당신 탓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대단합니다. 장애인을 인격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빈부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도록 했습니까?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약자에 대한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와 약자의 대명사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고대사회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늘진 땅에서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을 말씀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율법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한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맨 끝에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곡식을 거둘 때에 밭에다가 가난한 사람의 몫을 남겨둬라. 그게 뭡니까? 이삭이란 이삭.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밭에다가 가난한 사람의 목인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다가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남겨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고아가 있어요. 과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먹거리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과일나무를 딱 보면 사과가 몇 개 열려 있어요. 배가 몇 개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백성들아,
곡식을 거둘 때 밭에 이삭을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조금 남겨둬라. 과일나무에도 가난한 자의 양식을 조금만 남겨둬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2018년도 오늘 우리 말씀에 적용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수입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그 수입에 작은 몫의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고생했어요.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입의 작은 목, 아주 작은 목, 그것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을 남겨두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항상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 성도들, 말세의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우리 섬겨본 적 없다는 거예요. 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나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금시초문입니다. 깜짝 놀라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천국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섬겼어요. 물을 대접했어요. 옷을 나눴어요. 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봤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그분들 한 분 한 분 섬긴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거다. 나를 섬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 착한 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섬김이 일상인 사람이, 섬김이 일상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몰라. 돕고 잊어버렸어요. 돕는 게 일상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일상인 사람이. 여러분, 설교하다 보니까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강단에서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저보다 초등학교 4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잘 지내고, 뭐 지금도 제일 친해요,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장로로 세우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그 섬기는데 저보다, 목사인 저보다도 아주 달리 잘 섬겨요. 오래전부터 그런 걸 봤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영적인 부담이 있다고 그래요. 목회자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 물질적으로도 뭐 그냥 살아왔는데 육체도 참 건강하다. 내가 볼 때는 건강한 건 아니거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체적 일부를 힘든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 나누고 싶다. 늘 그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신체 일부 장기를 나눈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전 세계에서 장기 기증을 가장 못하는 데가 동양권입니다. 기독교 문화엔 서양권은 잘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못 줘요, 보면. 기도하면서. 그래, 이미 마음속에 굳혔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이 우리 교회 나와요.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큰아들은 이제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경상북도 안동에 그때 26살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도 안 믿어서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신장이 고장나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청년에게 주리라. 장기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식해서 줬습니다. 그 청년 지금 예수를 잘 믿어요. 저 형님을 아버지처럼 잘 섬깁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저희 형수님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에요? 자기도 장기를 주겠대. 우리 형제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별 잘난 사람들 다 보겠다고 보면 한 사람이면 뭐 부부가 그런데 그 결심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다시금 전북 경찰청에 근무하는 제 8년 후배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저 형님 부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의 아들이 생긴 거고, 경찰 공무원은 시간만 나면 와서 권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영적인 부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이 뭔가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돈 있으면 이웃과 잘 나눕니다. 적금 타가지고 우리 형수님 안 갖다 줘요. 이미 누군가하고 나눴어 보면은. 그래서 나누고 싸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사람을 한번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봐라. 그리하면은 바로 내 옆에 우리가 손을 펴서 도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곳에 바로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천국의 공식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 21장 13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모르는 체 하면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도 너 몰라. 네가 어려울 때 나 관심 없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부모님, 우리가 섬겨야 될 형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전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나 몰라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대상인 줄 알고 한번 섬겨봐라. 한번 섬겨봐라.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짜리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적금이야, 적금. 네가 어려운 가난한 자를 섬겼느냐?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섬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색적인 말씀인가요? 한번 섬겨봐라.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요, 우리의 양심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목사님, 내 안에는 성령의 자극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예수 믿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까? 성령이 자극을 줍니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 옆에 작은 사람을 보여줘요. 섬길 사람을 보여줍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아니요, 하나님, 나도 없어요. 나도 가난해요. 성령께서 자꾸만 말씀하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석관중앙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조금은 가난한 동네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내 영혼이 건진받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과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섬김 운동에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연말 당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손을 펴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자극을 준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 한번 섬기는 일에 여러분 손을 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임을 확인할 겁니다. 돈이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나는 부자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끝나면 이것처럼 원통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좀 여유가 없지만, 먹고 사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격려할 수 있는 석간중앙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